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또 제목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 또는 성령에 속한 사람 혹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 혹은 성령에 속한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1%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령을 힘입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사막입니다. 또 바다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바다와 접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방주라는 것은 비가 와야 되고 또 바다에 떠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은 또 노아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사실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것이다 알고 지금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막에서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땅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 영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니 제정신인가? 그러나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고 세상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순종 못하면 그거 가짜 은혜 받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은총을 부어주십니까? 은혜 입은 자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왜 은총을 부어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7절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순종하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냥 모든 환경이 다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 그 환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꿋꿋이 순종합니다. 꿋꿋이.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은혜를 입은 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덤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또 한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또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요?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2000년 전 이 유대 땅이라는 이 지역과 환경과 문화 가운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임신을 했어요? 교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 환난과 역경은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입히세요. 은혜의 옷을 입히세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는 능히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필수 과정이지만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는, 성령에 속하지 않고는 참으로 이 강을, 이 다리를 건너가기가 힘든 거지만 은혜의 옷을 입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능히 꿋꿋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총을 입히십니다. 은혜를 입히십니다. 왜 이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입히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눈물과 고난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 환경과 이 조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이 눈물의 고난의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내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다리입니다. 아니, 이 홍해를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이 눈물의 골짜기에, 고난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그러면 물기둥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 은혜 입은 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어딘지도 알고 가겠습니까?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데,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나보고 지금 이 나이에 75세에 떠나라고요? 어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말씀하심에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은총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왜 하시냐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너는 자격이 있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자격이 없어가 아닙니다. 테스트 하시는 것은 시험의 목적은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 시험의 의미 이걸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이요 12번 운전 시험에서 붙으셨어요. 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거든요. 필기 시험은 그래도 뭐 몇 번 거치면 그래도 그거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한 여성 집사님이 12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시험은 이 미국의 이 시험은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붙여주려고 하는 목적이더라고요. 아, 참 그 제도가 너무 귀해요. 자,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테스트를 합격하여 능히 합격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몇 세에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를 번제로 태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자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천하무적이에요. 자, 노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죠. 마리아 천하무적입니다. 아브라함 천하무적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입히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주세요. 시험은 통과하지 못할 시험, 떨어뜨리려고 사명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먼저 은혜를 입고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테스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며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와 사명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인류 역사의 구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니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독자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거 말씀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거뜬히 통과하는 겁니다. 거뜬히. 그러면서 사명자로 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뜬히 그 시험에 패스하고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패스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묵상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러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다 지금 이 시험 앞에 있어요. 이 홍해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다 거기서 주저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요.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스쳐 지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 시험을, 테스트를 능히 거뜬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홍해, 성령에 속하지 않고는요, 두려움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 홍해는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아니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데, 아니 이거는 디딤돌이지, 이게 무슨 나를 가로막는 그러한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닥친 이 테스트, 시험은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를 나 혼자 건너가느냐, 이 홍해를 나 혼자 건너가느냐? 못 건너가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에 속한 자는 거뜬히 찬송하면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룰룰랄라 하면서, 정말 이 스카프 휘날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와, 나에게 왜 이런 거를 주시지?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시는 거야? 아니, 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성령에 속한 자들은요, 그것이 선물로 보인다는 것이,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왜 나한테 붙여준 거야? 아니, 왜 이 사람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붙여줍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정말 순조롭게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왜요? 사명자로 쓰시기에,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 무슨 테스트? 순종하나 순종하지 못하나. 그런데요, 교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능히 순종해요. 능히 테스트를 패스해요. 근데 그 과정은 있죠.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은혜를 입히셨습니까? 아니에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으면 가뭄이 들더라도 저 참고 기다리지. 또 이집트로 가요. 거기서 숱하게 고생합니다. 아니, 또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내 누이래요. 그래서 그또 자기의 그 위험을 또 피해 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좀 참지. 또 사라와 또 타협을 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아들을 낳아요. 교회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완성품을 딱 맞는 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맞게 맞춰주어 가세요. 맞춰주어 가세요. 성숙되어 가요. 오늘은 뭐가 났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아직은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세요.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특별히 이 사라와 이 타협하는 거 보세요. 사라와. 또 사라도 참지 못하죠. 못 참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 뜨니까 또 비웃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케 하실 것입니다. 왜요?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는가? 오늘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험한 환경을 허락하실까? 왜 파라과이 땅까지 나를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여기서 이렇게 정말 생고생, 우리 뭐 개고생이라고 하죠. 왜 이러한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의 목적은 붙이기 위해서. 12번 시험 이후에 붙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홍해라는 이 시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 유혹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로부터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남이 아닌 남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라고요.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이렇게 살아가니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사단이 아직도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대접해 줘야 돼.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중심, 내 생각으로는 계속 부닥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매주 합니다. 평생 합니다. 신앙 고백 내용 이외의 것은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구원과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오직 신앙 고백 이외의 모든 것에서 피차 이해하고 관용하고 자유하세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